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시 더불어 연합될 수 있는 바른 판결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불어 연합될 수 있는 바른 판결 원리는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한 배상 제도의 판례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배상에 관련된 표현들, 갚고 갚을지니라 배상할 것이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는 말이 매우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전체 15 구절 가운데 14번이나 반복하여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도둑질한 것은 이미 팔아넘긴 상태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기 위해서 엄청난 배상을 내게 했고, 밤에 도둑질하다가 주인에게 중임당하면 정당방위로 주인의 죄는 없지만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도둑질하다가 죽임당하면 과잉방어로 주인이 피해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하심은 도둑이니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도둑이어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배상 제도의 정신은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부과하고 치르도록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이웃과 정상적이고 원만한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 속마음의 동기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한 자의 창피를 주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실수하고 범죄한 자의 회복을 위함입니까? 내가 가족에게 혹은 동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이들에게 배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께 회개했으니 됐다라며 반쪽 회개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배상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을 향해 나는 수용과 포용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완고함과 차가움으로 회복의 기회를 막는 자입니까? 더불어 연합될 수 있는 바른 판결 원리는 하나님이 판결의 증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믿고 자신의 귀중품이나 소, 나귀, 양 같은 것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 맡아준 그 이웃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게 되었다면 맡긴 자가 맡은 자를 향하여 의심을 하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죠. 이럴 때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물건을 대신 맡아준 사람과 함께 재판장 앞에 나가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물건을 맡긴 자에게 배상을 분명히 하도록 명하십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물건을 맡긴 자도 맡아준 자도 책임을 묻고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와장창 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한 지혜로운 판결 원리를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하세요. 물건을 맡았던 자가 자신이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면 물건의 임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판결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무죄함을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 말 그대로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건을 이게 주어서 좀 맡아주세요라고 했던 그 물건의 주인은 이 판결에 좀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자의 말에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 내가 그 말에 옳고 그름을 이제는 내가 판결할 것이니 심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상대의 말을 믿어주라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상대의 맹세를 믿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의심과 정죄와 미움이 생겨서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인간 관계마저 망궈지는 것을 막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판결의 증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위기 모면을 위해 나의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던 일이나 속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 증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손해보는 결정이어도 여러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배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배상과 책임이 상식이 되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내게 상처 주고 죄 지은 자들이 회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결하는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잘 회복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웃을 의심하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한 이웃을 속이고 배우자를 속이고 친구를 속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판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웃과 배우자와 친구들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믿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저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들의 좁은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